이야기입니다. 매주일 설교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네. 제 아내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왜 매일 새벽 기도를 2-3시간 준비하냐. 또 이게 주일 예배는 매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밤을 새서 준비하냐. 잘 몰라서 그렇죠. 옆에 같이 사는데도. 네, 설교만큼이나 조금 저에게 어려운 게 있다면 찬송가를 뽑는 겁니다. 설교가 맞는 찬송가를 뽑으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이렇게 뒤져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추석 명절이라 다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떠날 텐데 먼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노심초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사고가 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다 고향에 보내도 담임 목사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길 또 성묘하러 돌아다니는 길이 안전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속도에 맞는 찬송가인데요. 특별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120km를 달리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30km를 달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40km는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50km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60km는 뭔지 압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네. 그러면 아무쪼록 안전하게 추석 명절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갑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네. 네, 이제 저한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선조들과 모든 민족들은 이렇게 성묘를 했고 벌초를 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유리왕 때 이 조정에서부터 편을 짜서 놀이를 했답니다. 길쌈놀이를 하고 거네타기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 뽑기도 하고 활쏘기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을 주고 그랬대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온 동네마다 온 민족마다 우리 이런 큰 명절인 추석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 추석을 최대 명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추석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추, 주중, 월석 들어보셨나요? 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뭐라고 이 추석을 불렀습니까? 가위 또는 한가위 때로는 가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추석이라 부르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추의 추자와 월석의 석자에서 추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추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석은 수확기를 맞아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는 명절로서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을 가지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감사하는 민족이었구나. 감사의 일이 깃든 그런 날, 그날이 바로 추석 명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강렬한 햇빛이 필요하죠. 태풍이라도 한번 부는 날이면 그날 한 해의 농사는 다 망치지 않습니까? 하늘의 도움. 한마디로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하고 하늘이 도와야 농사는 풍년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산에 다 올라와서 기후제를 올렸습니다. 또한 그 하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추석에 보름이 뜨는, 만월이 뜨는 이곳에 핵곡식이 나오는 추석 때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고 또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를 올려드렸던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에 감사하며 하늘을 섬기며 살아왔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 막연한 하늘,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3일 전에 저에게 문자가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공원에 나와 산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날, 난 너무 편하게 잘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어젠 진통제도 안 맞고 지나가고, 오늘 아침 한번 심하게 아픈 바람에 진통제를 맞았어요. 훨씬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 견딜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함께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누구의 문자냐면 지금 이번에 계시는 임채희 집사님, 양채희 집사님이란 분의 문자입니다. 이분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문구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왼쪽 신장이 다 망가져서 기능이 안 돼서 신장 축출 수술을 했어요. 척출수.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도도 막혀서 두 개 요도 중에 요도가 원래 기형이라서 막혀 있어서 소변을 잘 못 보고 그러다가 그때 같이 이 수술을 한다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여러분 수면 내시경은 좀 그래서 위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하여튼 하다가 뭔가가 그 대장을 찔렀는지 천공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원해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됨에도 제가 갔을 때 그분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밝게 웃는지. 그냥 목사가 한 걸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는 제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가면 그렇게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뵌 것처럼 막 하고 막 얼굴이 막 천사처럼 감사하다고 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분보다 훨씬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이분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분은 김동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늘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목발을 하고. 이분은 어릴 때 하반신 밑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를 수십 차례 그냥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답니다. 수술할 때마다 뼈를 깎고, 그런 이쪽에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어다가 이쪽 붙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뼈암이 또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그게 막 짓물려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런 암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뼈암이 또 발견되어서 뼈암 제거 수술을 하려고 뼈를 또 깎아내는 수술을 하고 들어놓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요, 양채희 집사님보다 더해요.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맞잖아요. 쟤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늘 항상 밝은 빵칠빵칠.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신방 가서 알았어요.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들려주는데 막 나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그분은 방실방실 웃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귀한 분이다. 근데 이번에 뼈암을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도 이 집사님은 그렇게 반갑게, 우리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렇죠? 여러 성도들이 같이 가니까 같이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도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죠.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감사 감사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저처럼 말이죠.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막 투덜투덜 거릴 텐데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식교로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할 수 있다는 축복이다. 예, 아멘 하셨어요? 다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새벽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명절이 될까요? 윌리엄 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일시적인 축복일지라도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올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 아니 지금도 호흡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후대에 이 감사를 강조하고 교육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감사의 삶을 본받고 그들도 감사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유감스럽게도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감사가 상실된 시대. 감사를 모두 생략하고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옛날에는 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어요. TV도 없었고 밤도 길었고 집집마다 아이들은 5남 7여씩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랐답니다.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요. 네. 첫째가 둘째를 기르고 셋째가 넷째를 기르고 그래서 한 3살쯤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서는지 눈치 굿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어른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어제도 손님이 와서 잠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애들 먹성 아시죠? 젓가락을 딱 내려놔. 아빠도 안 먹었고 엄마도 안 먹었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 배가 고플까 봐 되게 배고픈 시간이었거든요. 8시쯤 돼서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내가 탁 먹었는데 앞에 이 부부가 갓난아이가 한 명인데 갓난아이를 먹인다고 자기들 안 먹으니까 얘들이 못 먹고 계속 젓가락을 들고 있던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밥을 굶는 시대에서 밥을 안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 아이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냉장고 열고 꺼내면 되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밥이 저절로 생긴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잘못 교육한 탓입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거죠. 매사 자기가 우선이니까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감정평가원에서 이런 통계를 조사를 했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2349명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느냐? 영국의 초등학생들은 60.6% 그렇게 배웠다. 프랑스 아이들은 60%, 일본 아이들은 28.7%.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그렇게 배웠냐고 얘기한 줄 압니까? 15.9%.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교육마저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오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경고망동하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시되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냥 이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감사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하며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감사합니다 익혔겠더만은 뭐가요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존귀하신 분들이 앉았는데. 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캠페인을 가정이나 사회나 기업이나 해서 해야 되냐, 캠페인을 벌여야 되냐.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꿀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거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하늘의 은혜로 풍성함에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심으로 진정 행복해지시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핵가족 시대, 흩어져서 사는 시대, 절대로 같이 뭔가 잘 안 하는 시대.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4대가 함께 있는 거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서울에서 내려온 지 넉 달이 안 됐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부모님을 추석이나 명절 때 못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참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이기 힘든 시대이죠. 생각나는 거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면, 요즘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왜요? 시어머니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데 2탄이 있습니다. 다시 쉬워졌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엄마가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서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살자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명절, 추석 명절, 설 명절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행복해야 되는데 찢고 뽑고 싸우고 그동안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어색한 겁니다. 그동안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을 얘기 나누어야 되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 니 그랬지? 이러면서 기껏 모인 날도 하나 되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는 오나 보다! 그래 하고 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송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얼마나 예쁘게 송편을 만드는지. 이나라 니는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드냐. 우리 할머니 얘기가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 뭐 그러겠는데 그냥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송편을 사서 먹습니다. 여러분 사서 먹는 송편이 맛있을까요? 만들어서 먹는 송편이 맛있을까요? 뭐라고요? 만들어서 먹는, 틀렸습니다. 사서 먹는 송편이 훨씬 맛있습니다. 왜요? 맛있게 팔아야 팔리니까 제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좀 맛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송편 하나 만들고 함께 장만한 조금 싱겁고 짜고 하더라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미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자식이, 형제가, 친척이 서로 멀리 있다가 만나면 서먹서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뜻을 저버려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를 보면 끓여서 이렇게 부끄럽고 쪽팔려서 끓여서 신고하지 않는 것 같이 치면 한 해에 2만 건이 넘는답니다. 노인을 학대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인을 학대하는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가족들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3.1%가 아들이고 며느리는 12.4%고 딸은 11.9%. 참.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 공동체를 소홀히 한 결과예요. 결과가 그런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돈만 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하늘의 뒷날 아닙니까?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절이 될 때 가족 행복을 이루는 날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애쓰고 힘써서라도 적금을 깨어서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불러 모아서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오라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서로 보기 힘들고 저쪽이 내보다 한 명이 더 자식이 많아서 오면 동돈 10,000원씩 주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더 주고 사랑하고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추석 명절을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명절 이제부터 움직이실 텐데 가서 함께함의 행복이 무엇인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돈을 풀어서라도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추석에 고향 가는 길, 용혜원 씨가 쓴 글입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길,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어린 날 꿈이 가득한 곳, 언제나 사랑을 주려고만 하시는 부모님, 한 둥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자매, 학교 마당, 마을 어귀, 골목길, 냇물가, 동산원이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시며 주름살이 많아지신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길엔 부모님께 드리고픈 마음의 선물입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민족,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추석에 뜨는 달만큼이나 환한 가족들의 행복이 가득해져 옵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이번 추석 명절이 이런 추석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